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작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작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모세오경이라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법도와 규례, 가치를 가지고 사명의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이 기준을 살핀 후에 이제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여호수아의 시작과 서론 부분을 이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걷는 신앙의 여정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자, 그래서 대부분 그런 여정을 잘 보여주는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성도가 걷게 될 믿음의 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설명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비유에 있어서 잘못된 적용을 하면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행동과 습관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이란 사람들의 선한 행동이나 율법적, 종교적 완벽함의 결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이 사실도, 사실 보면은 이게 신약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지 않아도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면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메시지와 신약의 메시지가 다르지 않아요. 같은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보냐, 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국 가나안 땅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구원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구원을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그 가나안에 갔을 때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나안을 마치 천국으로 비유를 하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구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는 아무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삶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고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식의 그 변질된, 그러니까 기복을 추구하는 우상숭배로 쉽게 빠지는 겁니다. 성경에 복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형통한 축복에 대해 분명히 말하지만 그 축복이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명의 삶을, 그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열매가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신앙의 이런 여정을 오해하면 결국 그 복과 안락한 삶만을 추구하는 그 기복신앙에 빠져서 결국 똑같은 하나님 준 툴을 가지고 종교적 우상,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런 우월주의에 빠지고 그런 그릇된 삶에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었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시내산에서 저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1년 동안 이제 듣고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실한 하나님의 의도, 마음의 중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어떤 문과 같은 가데스바네아, 거기 가나안 입구에서 그 사명의 땅을 가지라고 거저줘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용하려다가 결국에는 광야로 되돌아 나와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시간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여정을 볼 때도 구원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의도가 마음에 자리 잡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40년을 결국 돌아 나와서 그렇게 훈련을 했다고 하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전체 인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40년이라는 게. 여러분 40년, 20살부터 60살까지 그 사람들이 가장 활동하는 핵심적인 나이를 놓고 보면 거의 한 사람의 일생이라고 들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기적의 현장에 있지도 않고 오직 성경을 통해 듣고만 믿는 입장에서 그걸 더더욱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실수를 어떻게 해요? 반복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럼 우리도 그런 40년의 시간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온 일생 우리는 정말 이렇게 알아가다가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증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 이집트에서 태어났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적 속에 출애굽의 여정을 걸었어요. 그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증인들이죠.
이들에게는 그 여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쉽게 복을 누리는 것을 바라는 여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아는 뭐 확실하게 알았다라고 말은 못해도 어쨌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대로 갔던 분명한 사람들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광야 40년 이전에 그 12 정탐꾼이었을 때도 그들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길을 걷고자 했고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결국은 다 같이 나와야 했으니까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옛사람이 그냥 죽어가고 40년 동안 뭐 도 닦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서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어떤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의 사고가 더 분명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뭐 여호수아서를 보면 더 살펴보면 알겠지만 갈렙 같은 사람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두려워하는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정말 믿음의 리더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처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있었을 때 가나안 정탐꾼으로 갔었잖아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곳곳에 돌아다니며 이제 탐지를 하고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보고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12명의 의견이 다 똑같았던 게 있어요. 뭐입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과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된 땅이다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 땅의 거주민들이 너무 강하더라. 성읍이 굉장히 견고하더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보니까 신장이 장대해서 마치 거인들과 같고 그 겉으로 볼 때 우리가 그냥 메뚜기 같이 작을 정도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건 다 똑같이 봤던 그 현장입니다. 모두 인정했던 내용이에요. 여호수아도 갈렙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보았던 그 가나안 땅의 그 진짜 상황과 환경을 그대로 말했지만 그들이 본 마치 자신들은 저들에 비해 메뚜기 같고 작고 초라해 보이는 뭔가 불가능한 싸우기 너무 힘들어 보이는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인정을 했으나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사실은 맞다. 저들은 우리도 훨씬 큰 거 맞다. 저들의 성업은 견고한 게 맞다. 근데 그 상황과 환경에 매몰된 게 아니고요. 그보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성실히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선택인 거예요. 40년의 세월이 흘러야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때 그 말씀대로 믿기로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시내산에서 소명을 안 후 40년이라는 거의 인생 전부를 다 바쳐야만 되는 게 아니고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할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즉각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광야로 나와서 시간을 허송세월하며 죽어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전쟁을 통해 진짜 그 땅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주인이 될 것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의 그 광야의 기간을 없애느냐 아니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란 어떤 존재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그 신약의 사도 바울,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이 역사를 바르게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사는 삶은 믿음의 이야기였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고백과 선포를 하게 된 거죠. 로마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고 그 나라가 이끌어져 가는 게 이 믿음으로 가는 거라는 걸 그가 알았기에 그러니까 변함없이 이끌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다라는 걸 알았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한 거고 지금 여기 모세도 그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각자가 처한 그 어느 곳에서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거지 하나님의 힘과 뭐 능력을 동원해서 뭐 안전하게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그런 곳으로 부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소명자, 사명자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는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실제다라고 보여주는 얘기가 바로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에 처음부터 이런 믿음에 대해 말해 오고 있는 거를 지금 이미 뭐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이런 영적인 성장의 여정을 우리가 바르게 숙지하고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는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그 고생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나님께 오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취하셨던 첫 번째 단계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르게 인식이 되면 구원은 시작이니까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왜 부르셨는가를 알게 되는 곳으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신에서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게 이게 가장 첫 번째 걸음이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면 이제는 곧바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사명의 땅으로 갈 수 있어요. 굳이 그 40년의 훈련을 또다시 하지 않아도 비록 소명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서 바로 소명의 땅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 따라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방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건 천국의 모형, 가서 쉬고 놀고 먹는 게 아니고요. 그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셨던 그 땅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육신의 이 수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죽어갈 때쯤 되니까 빛이 희미해지더라. 그게 아니라 여기 모세나 여기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오히려 죽어갈 때쯤 더 환해지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를 더 알게 되니까 그 빛을 감출 수 없기에 더 환히 비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통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온 땅과 열방에 알리는 그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 그 이후를 천국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드디어 내가 하나님 나라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뭘 찾아요? 기복을 찾게 돼 있죠. 편리한 신앙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실제 고군분투하는 영적인 전쟁, 이 어둠을 밝히는 그 땅으로 우리가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들어간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세상은 어둡고 깜깜하다. 그러니까 두렵고 지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그래서 이 땅 가나안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소명을 확인하고 빛을 들고 나아가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과 말과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나서 교회당에만 출석하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거를 알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당에 모였을 때 뭘 해야 될까? 성도로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왜 굳이 이런 교회를 통해 우리를 모으셨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실까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고,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곳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전체 그림을 잘 그려서 이 그림을 기준으로 각자의 영적인 삶의 어떤 그 진단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으면 이 말씀대로 바르게 고치면 되고, 차분히 말씀이 뿌리가 되어 있는 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 그 말씀의 가치 위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 성숙의 전체 그림을 볼 때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우리의 현실에 내가 보냄을 받은 그 현장인 거죠. 가나안 땅, 직업, 사업, 학업, 가정, 그런 그 보냄을 받은 곳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가능하면 이곳에서 실패를 좀 많이 줄이고 승리를 넘어서 우리의 생존을 넘어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이들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빛과 소금 된 삶,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나아갈 길, 빛으로 가게 하는 길을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보냄을 받은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 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뭘 고쳐야 되고 어떻게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첫 발걸음인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되는 나의 행할 바, 내가 붙잡아야 할 바, 나아갈 바를 온전히 아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구원 그 이후 성도가 나아갈 바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여정이 사실대로 담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 구원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시작, 이 구원의 이 초점을 오해해서 구원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명으로 주신 이 땅에서 사명자가 아니라 천국 유람선을 탄 것처럼 선장과 선원들에게 목사와 리더들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편리하고 쉬운 삶들을 살고자 추구하고 있지 않았는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게 하기 위해 부르신 거룩한 언약의 시작이다라는 이 사실을 바르게 아는 것은 바른 신앙의 삶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단지 죽음의 이집트를 탈출하여 자유가 주어진 것 외에 우리가 그 죽음의 땅을 벗어나게 된 이유가 더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면 그건 낭패죠. 교회 안에서 방황하는 존재가 되는 거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주방 섬기고 입구 사역 섬기고 그러는데도 이유와 의도를 모르니까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낭패잖아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의미를 알면 내가 주방에서 뭘 하나 섬기든 입구에서 사역을 하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 이건 너무 소중한 사명자의 일이 된다라는 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민족 60만 명이 비전과 사명의 땅, 그 가나안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갔다라는 이 사실은 구원이 마지막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 깨달음을 주는 강한 메시지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구원 그 이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며 나에게 어떤 사명과 비전을 주셔서 값진 존재가 되게 하셨는지를 아는 이 시내산을 거치고도 불신으로 방황의 40년의 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시내산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온전히 알고 난 후 그 사명의 땅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실 때나 불순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집트에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내실 때나 그저 죽음으로부터의 프리 프롬만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프리 투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외면한 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각색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구원이 성도로서의 삶의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지금 받고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신의 산을 통해 언약하며 성도의 삶의 길을 주신 것처럼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도 목적도 모른 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로 이끄시고 그렇게 동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